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의 삶이 참 많고 중요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 아래에 새 것이 없고 아침의 안개와 같으며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이 또 우리의 삶이 또 여러 사람과 비교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사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의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인 줄 아오니 우리가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 뜻을 따라 우리는 굴복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고 백성들 되고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자 간구할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간구하는 것이온즉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으되 주님께서 들으신 줄 아오니 응답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더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온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21장은 9번째 설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쭉 12번의 설교를 지금 쭉 읽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구별이 안 되는데, 시기 이름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때 이게 이때 바뀌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장 보면 1절에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 당시 시드기야 왕 때인 거죠. 이제 21장부터는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20대 왕이죠. 11년을 통치하게 된 마지막 왕 때 이제 오게 돼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왜 아들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이름이 또 흔한 이름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해야 이제 알게 됩니다. 이게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밧솔 20장에 나온 밧솔과는 다릅니다. 여기 20장에 나온 밧솔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에레미야를 가두어서 어떻게 보면 능욕했었던 사람인데, 여기는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두 사람을 보냈어요. 말기야의 아들 밧솔과 그 다음에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낸 겁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몇 가지 여기에 이제 보이는 모습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당시에 한 번도 유다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이 너희에게, 그리고 파멸과 진멸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도, 그래서 뭘 말하냐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침범하였다. 이때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총 3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을 시킵니다. 1차가 602년이고 2차가 597년 BC입니다. 3차가 이제 마지막 멸망당할 때 BC 586년인데
지금 시드기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멸망하기 직전이면 2차 때라고 보여요. 2차 때는 에스겔과 모르드게를 잡아갔던 그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시드기야 왕 직전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운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애굽을 따라갔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군대가 그를 잡아가서 죽이게 되는데, 결국은 그 뒤에 허수아비 왕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드기야를 이제 20대 왕으로 세워놓고 가게 되는데, 물론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면서 바벨론을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도 그들의 왕 위에 선조의 왕들처럼 애굽을 따랐기 때문에 이제 배반한 것으로 여겨서 침략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597년 BC에 2차 침략 때 일어났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에레미야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요청하는 시드기야 왕이 두 신하를 통해 그걸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라고 해서 4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의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벨론과 싸우는 모든 무기를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아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안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을 예루살렘 성으로 다 와서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모이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싸워서 그 다음에 이기겠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큰 전염병으로 죽일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4개가 나와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전염병과 칼과 기근과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4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쓰시는 진노의 팔이라고 하는 그 징계는 이 4가지 형태로 오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알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 참 어떻게 뭐 방법이 없죠. 코로나와 같은 일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징계의 도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칼, 전쟁이지요. 지금 뭐 중동에 뭐 전면전이 아니니 뭐 아직도 이러고 전면전이지요. 이미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서로 간에 충분히 근거가 있지요. 이유가 있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임한 결과입니다. 기근 한 곳에는 엄청난 홍수가 있는가 하면 한 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아선상에 있는 지금 65억 명입니다. 어린 아이들만 전 세계에 굶어 죽는 아이들이 800만 명입니다. 매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이게 흔히 있기 때문에 별로 지금 우리는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요. 전염병도 마찬가지요.
기근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무뎌졌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를 당하면 깜짝 놀라지만 매일 들어보십시오. 무뎌집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징계가 지금 마지막 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평온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린 벌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지금 11절부터 14절에 유다의 왕과 일반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왕에게는 어떤 잘못을 했느냐? 지금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해놓고요.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은 이와 같다. 다윗의 집이여. 그렇죠? 참 영원히 세워질 다윗,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라고 하여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다윗의 혈통이었던 이 유다의 왕의 족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집이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평한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또는 어떤 일들을 한쪽에 치우쳐 공정하게 행하지 못하게 되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는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라. 이게 바로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결을 항상 요하였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외면하게 되는 피해가 되는 일들을 사반사로 일어나니까 이게 바로 어제 말씀을 드린 무고한 자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일은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정말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보는,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양한 형태의 죄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데 우리의 사심에 유익에 붙잡혀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겠어요? 손해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것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이익을 보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익을 보고자 하면 나가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참 쉽게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결정해서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반사로 자본주의의 이득에 따라 조금 우리로 표현하면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감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신앙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빨리 죽여야 될 이유가 없고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나는 그리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근데 자신이 죽습니다. 이게 신앙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손해를 보는 겁니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익이 되는 것 다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마다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 제가 조금 덜 잡았고요. 조금 덜 먹어봤고요.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불편하게 좀 살았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별로 해본 것이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라도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할 게 내가 이렇게 없나 생각도 들지만 그런 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판결, 여러분이 누구를 보든지 간에 자신이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 공의로운 판결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골짜기와 평온 바위의 주민아 보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아니 뭐 우리 같은 사람 누가 관심이나 있겠어요? 뭐 정치인들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뭐 중요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누추한 것에 이 험한 것에 누가 오겠어요?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우리가 뭐 별일이 일어나겠나? 일상에 늘 똑같다 이제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그들 이전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지방에 수많은 중동에 이스라엘과 싸운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주민이 가나안이었고 이걸 정복한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그곳에 거주한 사람이 아랍 사람들입니다. 다시 나라를 1948년에 세워서 이게 예전에 우리 땅이라고 나가라고 하면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가나안에 또 다른 민족이 사는데 그 우리 조상이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다른 사람의 대적이 뭐 바벨론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나는 너의 대적이라. 하나님이 나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님이 내가 분노한다. 진노, 분노 뭐 여러 가지 표현하십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몰라요. 항상 강대국이 누구냐? 애굽이냐? 아수르를 뒤를 이은 바벨론이냐? 지금 강국이 미국이냐? 러시아냐? 중국이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환경이 뭐냐? 자본주의냐? 돈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다. 내가 너의 분노에 칠 여호와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의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행위대로 다 벌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니? 이방인처럼? 그러면 우상을 섬긴 이방인처럼 돼봐 라고 해서 흩어버리신 겁니다. 너가 자본주의에 따라 물질을 따라 벗은 자처럼 살래? 그럼 벗은 자가 돼봐. 돈의 노예가 한번 돼봐라.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이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의를 살아버립니다. 그 백성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불타게 했고 모든 유대 땅을 완전히 불살라 느부갓네살 군대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BC 586년에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만 그러겠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와 같으리라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시는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래도 시기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신 겁니다. 이걸 알라라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 속에는 늘 뒤에도 나옵니다만 70년 뒤에 다시 심판 뒤에 회복할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고요. 완전한 회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공의롭게 행하며 언제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굴복하고 그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시는 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주신 말씀을 자고하여 듣지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것과 같이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신 멸망이 동일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은 자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을 엎드려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공의로운 판결을 하며 살고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뜻을 따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발이 이 땅에 닥치기 전에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우리는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주관과 뜻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잠깐 있다 가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사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에레미야 같이 사용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유다 왕이 신하들을 보내서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환난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이라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답하라고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참으로 잔인하고 있어서는 안 될 엄청난 재앙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진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하였던 그런 우리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이 진노로부터 피할 수는 없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그 긍휼을 따라 회복되는 그 은혜, 구원받는 은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악하여질 대로 악하여졌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는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주장한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가 거하는 곳까지 백성들이 생각하여 이곳이 어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찾아오겠냐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대적이 되어 하나님 그들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되어 때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그 모든 원주민들을 내보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도 하는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원하신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교사대학이 금요일 토요일 이어집니다. 금요일 날 저녁 7시 30분부터 사경에 대신해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장신대 신영섭 교수님이 오셔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재 일어난 수많은 어떤 교육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강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토요일 날은 오전에는 책자를 가지고 우리 교사들이 나누게 되고 오후에 되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강의로 고신대 서진희 교수님이 와서 강의해 주십니다. 두 분 다 젊은 교수님들인데 현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두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셔서 부모들,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에게 큰 은혜와 반향을 일으키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들이 그저 그냥 기술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나의 어떤 역할로 교사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교사대학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주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필요한 일꾼들로 교사를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세운 자들이온즉 하나님의 팔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월 17, 18, 19 1박 2일 동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사대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부 강사로 두 분의 교수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요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학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지 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과 하나님 변화된 교육적 환경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야 될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사들, 많은 학부모들, 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고 상고하여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 양육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귀한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신 사명감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들을 귀히 여기며 저들을 향해 하나님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정육하고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교사대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한 번의 강의로 참 좋았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현재
현재의 위치나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깊이 되돌아볼 수 있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를 넣고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강명성, 강민우, 강유미, 강인수, 고기영, 고유리, 곽인수, 구태순, 권수지, 권오본, 김영희, 김경화, 김경호, 김광덕, 김나영, 김남희, 김덕수, 김두현, 김봉남, 김삼수, 김상영, 김선숙, 김성래, 김성명, 김성영, 김성일, 김숙희, 김순덕, 김현자, 김영법, 김우현, 김유린, 김은비, 김재찬, 김정주, 김정화, 김지수, 김지원, 김진표, 김태규, 김태춘, 김하영, 김한호, 김현수, 김효근, 김희순, 나상래, 나혜순, 노선영, 노우승, 노종대, 조점순, 라승아, 유신, 유희진, 모현한, 문성균, 문정경, 박광서, 박기철, 박노홍, 박수복, 박수영, 박영숙, 박이자, 박인내, 박재원, 박종망, 박종순, 박진영, 반성희, 배민자, 백정옥, 서현배, 설찬수, 성채연, 손영주, 송수연, 송수찬, 송시연, 신영권, 신정희, 신준길, 기억에서부터 시옷까지 이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 또 작정하신 분과 개인 기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작정케 하셨고 우리로 기도케 하셨사오니, 저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한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 중생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지와 친구, 이웃들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알 수는 없으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자 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10월 27일 아버지 생명나눔 아버지 축제에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매주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악을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가족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보존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